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우리 시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행 갔다가 공항에 나오면 어때요? 한산하죠? 한산하죠. 와, 이거 막 뭐라고 해요? 갑자기 생각도 안 나. 예. 막 들면서 환영한다고 돌아와서 참 다행이라고 막 해요? 마중도 안 나오죠? 부모님이 여행 갔다 와도 자녀들이 마중은 안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아이돌이 외국 갔다 나오면요 얘네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공항이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냥 인산인해가 됩니다. 제 때는요 이제 H.O.T 막 잭스키스 이렇게 나오면 난리가 났거든요. 여성들이 그냥 막 와 어마어마 진짜 무서워요. 이들 군대 가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전투력이 대단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종합운동장이었나 어디였나 삼성이었나. 예, 그때 H.O.T 콘서트가 있었어요. 끝났는지 하얀색 옷을 입고 있더라 애들이 그 H.O.T는 하얀색이죠. 저기 뒤에 다정이가 그렇다고 꼭 끄덕이는 것 같은데, 예, 아이돌 팬이에요, 그렇죠? 끄덕이는 것 같은데, 예, 너무 짜증이 났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불필요하게. 와, 뭐 제가 승질을 좀 냈거든요. 제가 혼잣말로 사람이 혼잣말로 승질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그걸 들었네. 진짜 무서웠어요. 저 혈기 왕성했어요.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예요. 100m 저 12초 F예요. 진짜 빨라요. 저 고등학교 있을 때 제가 200m 기록 세우고 나왔어요. 학교. 저희 학교는요 럭비 챔피언이었던 학교예요. 세계 챔피언. 자랑하고 있어요 저 지금. 죄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무서웠어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예, 누가 여자가 약하대요. 이거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김은성 원장님이 크게 웃고 계시는데, 예, 아유, 힘내시죠. 예. 예. 오늘날은 또 누가 이렇게 또 되게 막 각광받죠? BTS, 예.
웬만하신 분들 다, 예, 우리 예니 집사님이 알아요. 예, 애가 둘이에요. 근데 처녀처럼 자꾸 위장하고 계시는데, 제 옆에 남편이 계세요. 저렇게. 예, 요번에 새로운 앨범이 나왔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지금 훅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참 멋지죠. 예. 그런데 진짜 인파가 몰려들면요, 무슨 지진이 나는 듯이 굉장한 이 소리들이 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요. 오늘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십니다. 유월절에 맞춰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가운데 네 번의 유월절을 네 번의 유월절을 갖게 되시는데, 그게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유월절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명절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냐? 약 27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이야, 그때 전염병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70만 명이 모여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왜요? 이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무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무리도 있을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싫어하고 쥐고 싶어하는 무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디 떠들썩하는, 이거 완전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10,000명만 여러분 소리를 질러도, 예수야 소리 질러도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한 10만 명이 주여를 외쳐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70만 명 중에 몇 명이 외쳤을까? 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이들이 막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그 찬양이 막 퍼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겉옷을 탁 내려놓으면서 왕이 오심을 이들이 탁 예비하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거기도 또 뭐 나뭇가지, 종려나무가지거든요. 그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촥 나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입성이 좀 우스꽝스러우세요.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질질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어디에요? 밖에 나가시면 여러분 세발 자전거, 어린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타고 다녀보세요. 어때요? 다 질질 끌리면서 쭉쭉 가죠. 예, 어때요? 어른이 타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 얼마나 질질 끌렸겠어, 다리가요. 아직 다 자라지 않는 동키인데 그걸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예, 이들이 그 모습에는 상관하지 않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가운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었죠.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 내가 바로 그 예비되었던 왕인데 나는 겸손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들어오심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 있었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좀 그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요, 기쁨과 승리를 바라며 오로지 이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오면은 여기에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정치적으로나 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시켜 주실 분이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였죠. 계속 이분이 하실 거야. 이분이 이루어 주실 거야. 다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거야. 너무나 강대국에서 살아서 항상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요? 한 명의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찬양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을 써서 찬양을 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 뭘 의미하는데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사실상 다윗의 자손을 외치나 실상 다윗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는요,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이미 전달해 줬어요.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는요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뭘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뭐면요? 자신들의 바람, 자신들의 소망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헛된 소망이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욕하잖아요. 돌아서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높여드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양했던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완전 뒤바뀌면서 이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계십니까? 그 바람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대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된다고 누가 얘기했나 봐요. 믿었대요. 사업이 잘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했대요. 주여 아버지, 어떤 소망을 가졌길래, 그렇죠? 헛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헛된 소망에 사로잡힌 삶, 여러분 그 당시 성전 문화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한 그 다음날 아침에요, 새벽에 어디 가시냐? 성전 가십니다. 가서서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다시 한번 성전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정결하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었어야 돼요. 원래는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통이 이루어졌을까요? 제대로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다 치워버려서 다시 한번 소통의 길을 열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곳은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성전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합니다. 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요 이 제사권을 따옵니다. 누구로부터요? 로마로부터요. 얼마나 돈을 들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겠죠.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으로써 산 이 제사장권 뭐합니까? 남겨야죠. 어떻게 얻은 제사장권인데. 그래서 상인들과 결탁합니다. 뭐 했을까요?
폭리를 취했겠죠.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바꾸고 또 동물들을 사게끔, 왜냐하면 멀리서 오면요 동물들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흠없는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폭리들이 일어났을까.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돈의 환장에 있었어요. 이곳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인데 뭐에 환장되어 있었다고요? 돈에 환장되어 있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들이요 헛된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무너진 상태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가요, 장사진을 막 치는 데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만들 때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구조 자체가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 구약시대 때 무조건 유대인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도요. 열방을 향해서 언제나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도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단 말인데, 거기를 뭐로 만들어놨다고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방인을 어디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모습이 참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맹인과 전원자들 치유되는 곳임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곳은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닌 말 그대로 내 영혼 치유되는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14절,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 치운 다음에요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즉 그곳은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근데 이제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성전은요 우리 자신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참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건 목사건 직분자건 평신도건 상관없어요.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성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계산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헛된 소망 계속 품는 마음, 돈밖에 모르는 마음, 권력밖에 모르는 마음,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이게 많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게 되잖아요. 그럼 자꾸 뭘 보게 되냐면 헛된 소망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리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된 소망을 향해 나가는 절름발이야 맹인들이 고침을 못 받잖아요. 참 소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도 이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싹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노래 있죠,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되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내가 너무도 많아요. 어떤 내가 많아요? 나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내가 너무나 많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너무 힘들게 만드는 내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성경에서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내가 너무도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요. 돈 쓰레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할 그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 돈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자꾸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싹 치워버리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욕망과 탐심과 욕심들, 그 중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싹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싹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 소통이 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 장소가요. 이제는 그 장소가 어디로 옮겼다고요? 나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젊었을 때 여러분 연인들이 헤어지잖아요. 왜 헤어질까요? 왜 헤어집니까? 예? 안 만나서. 맞아요. 만남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뭐가 줄어들게 돼요? 대화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관심이 사라지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들고요. 여러분 대화가 줄어들게 되면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면 자꾸 우리는 뭘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헛된 소망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나오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왜 초대교회에 이 난리가 났었을까요? 그들은요 힘써 기도합니다. 기도가 끊이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날로 더 강력해지죠. 그러니 그들이 무슨 소망을 품을까? 헛된 소망을 품나요? 헛된 소망을 품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나눠줍니까? 자기 것을요. 자기 것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중국에서는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마스크를 싹 쓸어갔어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되팔아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요. 기도하는 자가 그런 짓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기 바쁜 거예요. 나눠주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뭐를 보게 됩니까?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참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요, 보세요. 헛된 소망을 품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마음까지 헛된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주님이 그거 안 받으십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참된 소망을 품고 주님께 제대로 된 찬양을 올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입술에 이 찬양의 고백, 정말 진정된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소망이 넘치는 삶은요,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입술로 진정한 찬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그 참된 소망은요, 나로 국한되지 않아요.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분명히 그 소망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요,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만 참된 소망을 얻고 끝나는 것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이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예, 중국 우한에서 촬영됐던 건데요. 예,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세상에 소망의 불씨를 계속 지펴주고 있고 피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 한국 와가지고 대량으로 마스크 사가지고 그거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샀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예, 이 우한에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예,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저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난과 욕설, 혐오가 난무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하루빨리 저곳에서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계시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계시는 분도 많아요. 자기가 맡은 양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헛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만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헛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그 선한 모습이 여러분들, 죽어가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어떻게 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참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소망과 더불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두려움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참된 소망을 품으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더욱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된 소망을 품고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은요, 여러분, 제가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말 절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최대한 우리 잘 준비하되 이 안에서 또 예배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의 모습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이 헛된 소망 가운데 있는 찬양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